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전쟁이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예고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함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완성이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예표하고 또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또 40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했고,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인정하지 않고 10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또 방황함으로써,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아마 그때 차지하게 됐겠죠. 그렇지만 40년을 지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던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보면 12정탐꾼들은 가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적과 후 끓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좋은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원망함으로써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치르는 전쟁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 영적 전쟁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가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과 병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하튼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그러한 전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메고 나가는 일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궤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2 돌비를 받았고, 그 돌비를 넣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이 법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바로 2 돌비를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넣었지만은 2가지는 사라졌고 돌비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법궤를 안치하기 위한 성막을 광야에서는 지었고, 또 솔로몬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황금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모시고 어디든지 가고, 또 법궤를 모시고 진을 치고, 법궤를 모시고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이고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또 법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법궤가 뒤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하죠. 그때는 뒤로 옮겨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막았고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보호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또 삶의 중심에 항상 성막을 만들고 진을 치고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치고 그 배후에 또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법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였고 그 법궤 속에는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또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특별히 교회 중심이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도 아니고 여론 중심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나팔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첫째는 법궤였다면 두 번째는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1월 1일 설날을 얘기하고 설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온 천하에 새해가 시작된 것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나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항상 나팔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후퇴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오늘날 나팔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 중에 함께 계심을 강조하고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온 진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갔지만 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을 치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죠. 사형리를 보면 의자가 있죠. 의자에 나가 앉아있는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무릎 꿇고 옆에 앉고 거기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드디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진을 치고 유진하고 행진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2015년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끝나는 날까지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되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정복에서 필요한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두 번째 명령은 완전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완전 침묵해라. 완전 침묵해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작전 지시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이제 한 바퀴 남았다, 반 바퀴 남았다 그러면서 기대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돌면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왜 없었겠어요? 안 무너지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따지고 말이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 침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A.W. 토저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눈은 법궤를 보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은 철저하게 침묵해라. 이것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결국 내 자신의 소리가 많아지고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지요. 동시에 사람의 소리만 요란하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지금 함성을 질러야 되는데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소란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원망, 불평했던 그 많은 불평들, 이제 입을 닫고 멈추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한 침묵, 모세가 말한 침묵,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침묵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한 바퀴 돌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두 바퀴 돌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날짜는 7날을 정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도록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따지면 13바퀴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그때에 성이 무너지도록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적은 하루에 한 번 돌고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갈 것인가,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화가 나서 내 생각에는 그러고 짐 싸들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종들이 붙들고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했을 때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났다면 누군가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너의 계획이 있고 나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어려운 거는 뭐냐? 성을 도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 지르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성이 무너진다고 믿는 것,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돌기가 힘든 거지. 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고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바다 쪽 지중해 서쪽 바다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해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오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보고를 하자 아방에게 빨리 전달하고 마차를 갖추고 피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7이라는 것은 딱 7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철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도 그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철저한 순종, 완전 순종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 다음에 모든 기적과 축복을 묻어두셨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반면에 15절부터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바퀴나 돌도록 한 것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순종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순종의 결과인 복을 주시기 원함이고 마침내 복 주시기 원함이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사라질 때, 점점 희박해질 때 그때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게하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작전 지시에 따랐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마지막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상황을 자세히 보면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감격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집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벽이 무너지는 이 한 주간 동안 성을 돌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
모든 비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어떻게 돌았다? 믿음으로.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내 인생에 물질의 문제가 닥쳐와도, 자녀들의 문제가 닥쳐와도, 질병과 병마가 찾아와도,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간관계로 내 인생이 엮이고 꼬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싸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상에 누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루 이틀 쓰인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그래서 흔히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여리고를 직접 가가지고 발굴해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고고학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성경을 뒤집자. 사실은 이제 출발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발굴한 그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정말 놀랍게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벽들이 발굴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밖에서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두 명은, 최소한 몇 명은 다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적 같은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전부 다 성 안으로만 무너져요. 할렐루야. 밖으로 무너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내 생각에 옳다고 해도, 내 생각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해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정복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이를 점령하자. 그런데 작전 지시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르지 않고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가서 36명이 죽고 큰 패전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큰 일이고 적은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전 후에 다시 여호수아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 매복 작전을 씀으로써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드디어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큰 성이고 적은 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믿는 자에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작전 지시도 미련한 지시고 그 미련한 작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미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처럼 재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감히 누구도 여리고를 재건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드디어 베델 사람 히엘이 용감하게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54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통해 여리고 작전 명령을 내린 그 작전 지시가 바보 같은 명령이고 미련한 지시라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 성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있었다면 40년 동안 방황하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엎드려져 죽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겠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승리를 보장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물질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질병과 병마가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 병이 들었을 때 아사 왕은 의사만 찾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떤 처방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13바퀴를 돌 때까지,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적과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반드시 순종의 결과이고, 누군가가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고 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또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